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이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언은 그 말 뜻 그대로 우리를 돕는 말입니다. 돕는 말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다행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이고 나를 향상시키는 말일진데, 그것을 싫어하는 까닭은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였다 혹은 낮췄다, 주로 높이기만 하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양태입니다. 1절을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훈계와 징계가 나오는데, 훈계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훈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야단을 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는 훈계보다 나중에 올지 몰라도 징계나 훈계는 모두 다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교훈하시지만 엄히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억을 하면 지식을 얻게 된다.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침을 무슨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학생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킨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남학교가 좀 더한 것 같긴 한데 맞기도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뭐 몽둥이도 맞고 매도 맞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라도 한 대 맞거나 엉덩이라도 한 대 맞으면 돌아서 들어갈 때 고개를 꾹꾹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뭐 이랬을지는 모르지만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철이 들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한결같이 학창 시절에 나를 그렇게 따끔하게 교훈하시던 그런 선생님을 더욱더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절대로 야단을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싫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점잖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학생들한테 조금도 애정이 없었던 분이에요. 아예 선생님으로서의 일에 조금도 열의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냥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는 얘기지 선생님들을 제가 흉보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아주 분명히 기억이 나요. 아주 무관심, 무성의에 아주 저의 인생의 대표적인 그런 분으로 꼽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학생들을 야단하지 않는다고,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매를 들지 않는다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기를 귀한 길로 인도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편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혼동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며 징계하는 것이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훈계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악한 것을 향해서 너무나 마치 자석에 쇠가 딸려 붙어 가듯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교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훈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훈계를 해야 할 것인가?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말은 앞선 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어질게 교훈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훈계의 길을 전하고 나누는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 즉 자랑이요 영예로운 그러한 기억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욕을 끼치는 여인, 즉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다, 남자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그 말도 조금 너무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남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이런 오래된 그런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대단하고 그리고 큰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도 집안에서 아내들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들을 만하게 어질게 듣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맞는 말이니까 하면서 기분 나쁘게 들으면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교훈할 때 이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할 때 엄마 말은 다 맞아, 아빠 말은 무조건 새겨 들어 하면서 하는 말은 맞아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언젠간 중학생들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맞는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맞는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중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갖는 그런 조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 여러분, 어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성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교훈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옳은 것 이상의 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생각, 의인의 생각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잠언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한 10장 넘어 이렇게 보니까 잠언이 결국 대체로 두 가지 어떤 상황의 대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여기에는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또 성실함이냐 게으름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악인은 저렇게 산다라는 대조를 보면 그 모습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자 하지만 때때로 악인의 모습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성실 그리고 불성실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로운 입 그리고 부지런한 손이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 속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그것이 혹 그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력이나 그러한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부당한 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의 노예가 되도록 서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지 못할까? 18절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의의 길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듯 다른 사람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말이, 나의 섬김과 수고가 그 도구와 방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채우도록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새 우리 생각이 나의 말에 어떤 주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의 행동의 주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분이 확 나빠져 갖고 좋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신가 봅니다. 가끔 그냥 좋게 말할 게 여기 문장이 이렇게 떠오르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확 쏴붙이고 싶은 그런 생각.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작동하시는 원리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려는 생각 한 조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면 얼른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이런 어떤 잔흔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보다 정결하기를 소원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확 말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참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혀를 함부로 방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르는 입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지런한 손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있는 희락이 있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참 근사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할까? 아주 못되게 말하는 사람 보면 저렇게 말하면 참 미움 받겠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일러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특별히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가진 자 그리고 남을 하나님께로 굳건히 붙들어 인도하는 그러한 부지런한 손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의 우둔한 입술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지런한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하시고 함께 나누는 모든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